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와의 대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이신데 그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 중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은연중에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사람의 상식 수준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준비된 그런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건데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게 사실 맞는 얘기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 시신이 무덤에 있고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하고 있었는데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것도 많이 봤으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이라면 어떤 질병이든 그리고 병으로 어떤 상태든 아무리 심각한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숨이 끊어지기 전이라면 예수님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지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무덤에 둔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나사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는데.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부활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나사로를 다시는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나사로와 함께 또 생활할 수 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누구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희망은 품어보지도 못한,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살리겠다, 이것을 언급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 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한 가지씩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말인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보통 우리가 죽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져서 모든 생체 활동이 정지가 된 사망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누구든 그 심장이 다시 뛰고 숨을 쉬는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마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그 근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대속 제물의 되심을 믿고 영이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마지막 때에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면, 심판의 날에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마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자기의 상식의 울타리에 가두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 예수님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리실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마르다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깨달으심,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뭇거려지게 돼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감동을 주시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힘이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힘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 혼자의 힘이나 지금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져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내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즉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채워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